로마서 6장 죄에서 해방된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로마서를 이제 오늘 6장까지 읽는데 계속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이 반복되어서 나오잖아요.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은혜의 종, 사단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다. 간단하게 제가 이 말씀이 6장까지의 내용 아니었어요? 고개를 아무도 안 끄덕거리는 거 보니까. 근데 왜 이렇게 자꾸 반복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앞에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가 포장되기 전에는 이런 도로도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신호등도 없고 그냥 마음껏 그냥 차가 안 오거나 수레가 안 올 때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도로가 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신호등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신호등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신호등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신호등에 빨간 불도 만들고 초록색 불도 만들고 주황색 불도 만들고 하면서 계속 사람들한테 지키도록 계도하고 계명하고 이렇게 했듯이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계속 믿고 오던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 돼.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런데 어느 날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나서 사도 바울이라는 이러한 사람이 나서서 이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걸 설명한다고 되겠습니까? 설명한다고 그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세부적으로 계속 쪼개어서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해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이 자꾸 우리들도 아니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게 말이 돼? 조금 행함이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개신교인들 가운데도 많고 특별히 로만 캐톨릭 처치에는 지금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말할 것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꼭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지 말고 그 시대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디테일하게 이 부분을 잘라서 설명을 해도 이해가 될까 말까 한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 반복하듯이 이야기할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유대인이었는데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겼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내가 지키던 율법이나 할례를 행하는 거나 제사를 지내는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깡그리째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로마서 한 장 장이 믿음을 갖는 사람, 믿음의 회의를 가지는 사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6장은요,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한마디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다.
강조합니다. 그럼 죄 안 짓느냐? 그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걸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여야 된다. 그럼 죄가 뭡니까? 살인하고 강간하고 도둑질하는 거 죄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는 근본적인 죄를 말을 하는 거죠. 무엇일까요? 하나님 없이 나 혼자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돼. 내가 해보니까 내 경험 가지고 돼. 돈으로 돼. 자식만 잘 되면 내 팔자 고쳐.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나면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살인하겠어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도둑질 하겠어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CCTV로 여러분 감시하고 있는데 훔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자범죄, 오리지널 신,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는데, 원죄 이 자체는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 죄는,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죄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죄에 복종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6장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계속 오늘부터 8장까지는 어떻게 죄에서 해방되었는가. 오늘이 제가 앞에 도로가 났는데 신호등이 있고 도로를 건널 때 신호를 지켜야 되고 신호를 어기면 우리가 어떤 페널티를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이제 적절한 시점이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내용을 8장까지 6장, 7장, 8장까지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어제 읽었던 5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죄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고 은혜 아래서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다.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다. 왕노릇을 한다는 것은 그 왕의 말에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권력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와 죽음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단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의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 자, 그 내용을 전제로 하면 6장 1절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 은혜가 많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더욱더 짓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그 뜻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죄인들이 많이 있으면 거기에 누가 더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더 필요하고 은혜가 더 필요하고 십자가가 더 필요하다.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 죄인들이 많아야지 우리가 가서 그곳에서 예수의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지요. 예수의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그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지요. 그것이 바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가 죄를 지어서 안 될 이유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1절은 그 말입니다. 예?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일부러 죄를 짓는 것, 그게 맞냐? 이제 그럴 수 없느니라부터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10절 11절까지 계속 읽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믿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안 될 이유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야만 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으려고 일부러 죄를 더 짓는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의 이러한 표현은요, 극단적인 금지를 말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자, 은혜를 더 받아들이고 일부러 죄를 더 짓는 사람이 있겠느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고백하면서 명령하십니다.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기서 이 죄는 먼저 우리가 짓는 자범죄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는 것이다. 예수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오늘 하루도 살면서 무척 큰 죄인인 것은 모든 부분에 하나님 없이 예수 없이 살려고 하는 시도를 우리가 너무너무 반복적으로 자주 하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만 하는가? 12절부터 14절은 쉬운 성경을 읽어야 이해가 잘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죽게 될 여러분의 몸에 죄가 왕노릇하여 몸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몸을 불의를 행하는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자들답게 여러분의 몸을 의를 행하는 도구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에게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몸을 산 사람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닙니다. 온몸을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는 구원받은 성도가 죄의 욕망을 따라가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죄를 지으려는 마음이 혹 생길지라도 그것을 이겨내어서 죄를 다스려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도 아니지.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죄를 다스려 갈 줄 아는 사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매우 어려운 거잖아요.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따라서 살아가는데 우리 나쁜 점이 뭔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이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면 무조건 정죄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럴 수 있겠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맞지. 저 나쁜 놈, 저 나쁜 것.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 정말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해 버리는 거지요. 우리의 지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죄의 도구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신령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 우리가 우리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이 말씀을 잘 지켜서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까? 말씀도 몰랐잖아요. 지금도 모르는데 뭐 내가 거짓말했습니까? 지금도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예수님께,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인가? 세상의 종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인가? 죄의 종인가? 아니면 의의 종인가? 그것을 계속해서 묻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같이 15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복종하여 여러분 자신을 그 사람에게 바치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죽음에 이르는 죄의 종이 될 수 있고 의에 이르는 순종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전수받은 가르침의 본에 진심을 다해 복종함으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멘. 저는 어릴 때부터 텔레비전에 나오는 반상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반으로 안 태어난 쌍놈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양반에게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 보면 참 분했습니다. 내가 허준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까? 반발심이 있어서 그렇게 일부러 나쁜 짓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성도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걸 우리가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죄에게 지어버리면 과거의 죄된 생활을 계속 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죄의 종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제가 왜 죄가 우리가 살인이나 강도하는 거나 도둑질하는 것이 우선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던 것은 이걸 잘못 해석하면요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죄 지으면 안 돼.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여러분 안 볼 때 건널목에 파란색 없어도 설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요즘 차 운전하는 사람 보니까 그냥 막 남녀 불문하고 그냥 사람들 지나가도 싱싱 지나가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그럴 때 입에서 욕 안 나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죄다. 그렇게 제가 정의한 겁니다. 죄의 싹은 죽음이며 죄가 장성하여 죽음이 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종, 마귀의 종, 죄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죄 안 짓고 산다 그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왔는데 종인데 있잖아요. 예? 주인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들어 누워가지고 그냥 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죽죠. 주인의 상을 다 차려주고 하듯이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종이다. 죄의 종, 세상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가 일부러 그분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은혜로 나를 그의 종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이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이 새벽에 한번 꼭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종입니까? 여러분은 의의 종입니까? 아니면 자꾸만 오늘 이 문만 딱 나가고 나면 하나님 생각이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구속의 은혜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속 읽을 때마다 이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그게 묵상한다는 것이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가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병아리 육축이 바로 옆에 가면 그냥 싹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이 씨를 넣어놨더니 오이 모종이 난 거예요. 그 옆에는요 더덕을 심어놨더니 이 더덕 씨앗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씨앗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마음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씨앗이 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통성으로 조용히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손승국 집사님, 두 번째 오늘 수술하신 신기준 장로님, 두 분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기도하며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